사전적 의미로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쳐 본래로 돌려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개혁은 구약과 신약의 많은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비성경적인 모습에 항의하여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95개 항의문을 붙이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때를 가리킵니다. 금단의 영역을 건드린 이 사건은 2주 만에 전 독일에 퍼졌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개혁교회를 탄생시키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사건은 교회사에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속적 부패로부터 항상 본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특징이고 교회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므로 교회는 항상,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됨을, 성경애로 돌아와야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503번째로 맞이하는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킨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경시대의 개혁의 모델이 된 히스기야의 개혁과 2000년 교회사의 분기점이 된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고 오늘의 교회가 지향할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 25살에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였습니다. 아수르의 다음 목표는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14년에 18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대군을 상대할 군사적인 힘도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릴 적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거대한 선지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근동 지방을 제패한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침공에 대군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 근동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절대 강자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던 작은 나라 유다의 힘, 히스기야 왕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었을까? 이것은 지난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개혁신앙의 그 힘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구체적인 개혁운동은, 신앙개혁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이 아수르 대군을 상대하였던,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근동 지방의 강자로 부상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산당과 우상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했다. 주상을 깨뜨려버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언덕이나 산, 그리고 깊은 산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세상과 멀어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신과 가까워지는 줄로 생각한 종교 행위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이 약해지자 이방인의 풍습을 본받아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방해하는 산당을 헐어버렸다. 우상의 형상인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그것을 찍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겁을 낸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상의 신전이 무섭다고요. 나에게 벌이 오면 어쩌지? 믿음이 약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용기를 못 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세워놓은 신상들을 부숴버렸다. 아세라상을 깨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본문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거는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흉내낸 것도 아닙니다. 긴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놋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1400년경이고 히스기야가 활동을 한 것이 기원전 700년경이니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세의 놋뱀입니다. 요즘 표현하면 보물이 되어버렸지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통이 서려져 있는 놋뱀입니다. 그것을 깨버렸다.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징표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의 징표 노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법궤를 귀히 여기듯이 광야교회 시절에 만들었던 노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구원의 징표였던 이 노뱀의 의미는 없어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뱀 숭배 사상과 결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뱀을 신의 형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의 뱀 숭배와 이스라엘의 노뱀이 그만 결탁을 해버렸습니다. 모세의 노뱀은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 앞에서 분향했다.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노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부숴버렸다. 그리고 그 이름을 느우수단이라고 불렀다. 이게 뭐냐는 거지. 느우수단? 노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왜 이 앞에서 분향하느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전을 수리하고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6절의 말씀이지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신앙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이 떨어지자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하스가.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되자 그 닫혀져 버렸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부서진 곳은 수리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이념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을 역대하 29장 3절에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또 29장 16절에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말하자면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성전 중심이었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7절 후반부와 8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우상과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철회해 버렸습니다.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 아수르입니다.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목표는 유다였습니다. 차츰차츰 세력을 넓혀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멸망하기 전에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아수르에 살기 위해서. 아버지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 유다국 히스기야 왕이 제국입니다. 아수르는 대제국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철회해 버렸다. 그 말씀이 바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죽음이지요. 그럼에도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는 말입니다.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국제 감각이 없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함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라의 살 길이요 참된 통치의 원리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다의 왕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물론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은 그랬지요.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포갑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것을 거절할 때에 믿음 없는 신하들의 그 떠드는 소리, 역사는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의 시대는 교인들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주인이 된 중세 천년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종교 등 모든 것을 교회가 지배했고 그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 계율에 매여서 무거움과 침울함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교회가 중보자로 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주님께 직접 가지 못하게 하였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에게 순복하는 자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가리켜서 개혁자 칼빈은 법황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법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마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종속되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보다는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중세 천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민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민은 거룩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제들은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라틴어로,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설교마저 평민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구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고행,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성지순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성인, 성자 숭배, 성상, 성물들을 숭배하는 거로 누가 쓰든 지팡이다, 누가 쓰든 성경이다, 순교자 누구의 뼈다. 지금도 가면은 그걸 유리관 속에 넣어놓고 스데반의 뼈다, 그리스도 톰의 지팡이다, 그걸 숭배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는 세속성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당시에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고 출세의 지름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신앙적 동기보다는 출세하기 위하여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독신주의는 온갖 불륜과 부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청의 탐욕과 베드로 성당 건축은 돈으로 속죄권을 사는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대한 종교 권력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본래 그런 것으로 알고 여기에 저항하면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루터라고 하는 한 신부가 구원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찌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 절규했습니다. 그는 신부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기에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하니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깨달은 진리를 1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적 고민 끝에 성경과 다른 로마 교회의 교리와 행정 95개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교회문에 붙이고 함께 토의해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자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항의문을 요약을 하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루터는 생각하기를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연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조상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사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루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고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성취시키는 분도 오직 하나님인데 어찌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토론해보자. 제안합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지금 95개 조항을 요약을 해서 4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공덕 구원 사상,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성지 순례를 하고 성자들의 신상을 만지고 그 뼈 앞에 엎드리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내고 구제를 많이 해야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 앞에 복종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공덕 구원 사상, 그 멍에와 속박을 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것입니다. 루터가 깨닫고 선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교리는 교회와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95개 조항의 큰 2번째 단락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선행으로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교회와 전통과 유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번째 교황의 칙령이다. 몇 번째 교황의 부속 조항이다. 교회의 전통과 유전의 지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경만이 구원의 계시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는 루터의 외침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미신들이 사라지고 피조세계가 성경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니 사람들은 자연의 노예가 아니고 숲속에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인간들이 개발해야 될 곳이다. 노예가 아니고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개발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다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족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95개 조항에서 선포했습니다. 토론해보자. 루터의 이런 개혁 사상은 바로 유럽을 변화시켰고 신학자 칼빈을 만나 종교 개혁은 완성되고 건강한 교회 곧 성경 위에 세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 교회는 개혁자들의 후손임에도 그들의 신앙과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요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인들이 많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신조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신앙을,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신앙 고백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교회가 개인의 인격과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오히려 무기력증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기에 지금도 교회는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용기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통하게 됩니다. 지난날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된 목적이 나라를 하나님께 돌려놓았듯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했듯이 오늘의 우리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성경을 돌아가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되고 성경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과 무기력한 기도생활,
생명력이 담겨 있지 아니하는 감사 생활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19 환경을 비관하는 현실에서 성경 어존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개인의 연약과 넘어짐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에 성경 어존 신앙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규범이 될 수 없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신비현상이든 그 어떤 경험이든 그 어떤 지식이든 그 어떤 정치 논리든 성경 외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 어존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